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언가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2025년이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2025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사실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되게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그냥 별 기대감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 가졌던 소망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가랴 11장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오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스가랴 11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제가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스가랴 11장은 9장과 10장과는 다르게 9장 10장은 되게 막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공의로운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9장과 10장과는 다르게 11장은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 그 절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려질지 오늘 우리가 함께 11장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유명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양 키워보신 분들 없죠. 양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한국에서는 주로 양떼 목장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양들을 우리는 보지만 이 양이란 동물이 조금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양은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좀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서 목자가 없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양은 사실 생존 자체가 위험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하냐 하면 양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사실은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삶을 이끌어줄 그런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참된 목자가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4절부터 17절 말씀을 나눌 텐데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얼핏 읽으면 지금 현재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가랴가 목자가 되어서 하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스가랴의 행동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이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떼를 먹이셨는데 그 양떼는 결국 잡혀 죽을 양떼였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올바른 길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끄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목자는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막대기라는 것은 양의 길을 인도하는 도구인데 그 목자가 취했던 2개의 막대기는 뭐냐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뭐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막대기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2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거부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2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 지도자들 또 그들 가운데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양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양에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양의 목숨, 양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양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양을 산 사람들은 뭐 이제 내 양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을 판 사람들은 양이 팔려가서 그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양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던 목자들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도자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양떼들의 아무 문제가 없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양들도 참된 목자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거짓 목자를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스가랴 11장하고 성경에서 매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에스겔 34장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을 보면 스가랴 11장과 함께 양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와 있어요. 34장에.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양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스가랴 11장이 우리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 34장이 우리들에게 그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34장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더 힘이 좋은 양들, 더 살찐 양들, 이런 양들이 약한 양들의 것조차도 짓밟고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꼭 지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더 이상 예언자가 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양을 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이, 그 예언자가 내가 그동안 양을 돌봤으니까 나한테 품삯을 좀 줘, 네가 줄 수 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 하면서 양의 주인에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주인들이 그 예언자에게 목자인 그에게 은 30개를 달아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은 30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이게 되면 은 30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노예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 이 은 30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목자 대신 그에게 얼마의 품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한 명의 생명과 같은 품값으로 하나님의 그동안의 이끄심을 그들은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를 사실 여기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된 목자로서 은총과 연합으로 잘 먹이고 잘 다스리려고 애써 왔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그냥 노예 한 명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이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모두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에게 멸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지금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에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스가랴라는 인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나오는 부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아차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가랴 시대에. 그런데 스가랴 11장이 조금 매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장들은 되게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스가랴 11장은 그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가 제가 과거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과거가 14절까지라고 한다면 15절부터 17절은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사실 11장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아까 4절에 있었던 것처럼 죽일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이 두 번째 명령, 더 이상 어리석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없게 그들의 기구를 빼앗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니니 이러면 대부분 긍정적이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11장은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제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목자는 어때요? 그 전 목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양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굽을 찢고 하는 일들을 그 목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는 한 목자는 전혀 긍정적이라든가 전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자들보다 더 악한 목자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떼에 관심 없고 강건했던 자들마저 먹이지 않고 양떼를 착취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목자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화 있을진저 그 목자가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가랴 11장은 이래서 매우 절망적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이 땅에 돌아왔는데 이제 한 목자의 출현이 앞으로 있을 어떤 목자의 출현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올 목자가 그렇게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스가랴서가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가? 포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무언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건데 그 목자가 앞에 있던 목자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인가? 왜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더 못된 목자인가? 그것은
이 양들이 진짜 의지하고 진짜 따라야 할 목자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그들이 진짜 따라갈 목자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유일한 소망은 스가랴서가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싹 공의롭고 겸손한 왕이 오기까지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 목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저 사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갖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목자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목자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조차도 언제나 나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목자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타나 있는 목자의 모습이 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잘 이끌어 줄게,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심지어 꽤 괜찮은 양을 먹이지도 않아서 야위게 만들고 살찐 양을 골라서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는 것이 세상의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에서 약속했던 그 싹 공의로운 겸손한 왕이 우리들에게 진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긍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양을 팔아먹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고,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목자를 간절히 원했지만 참된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30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봤죠? 은30이 어디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서 나오죠.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3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과 마태는 연결시키고 있어요. 참된 목자를 과거에
그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참된 목자인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참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목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그 참된 목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의 진짜 소망은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진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지 분별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그분, 참된 생명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목자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목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목자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참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가 필요 없이 행동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힘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근원이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 내가 진짜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예수님의 소리인지, 우리가 무엇이 참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없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수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양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은총의 지팡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이야기하면서 말했지만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은 30짜리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에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은 30에 취급해서 팔아넘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 30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 30짜리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을 내어줄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예값으로 취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연합의 지팡이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그 다름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여기에 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루어질진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지가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인 걸 다 알아요. 할머니가 키워주는데 수지가 사이코패스인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사이코패스인 걸.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할머니가 다 그려줘. 칼로 막 심지어 손을 베고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이코패스여서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코패스인 그 수지를 받아들여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수지도 노력해요. 자기 방에 가면 프로젝트에 맨날 여기 켜 있어. 놀람, 기쁨, 여기 화면에 매일 나와. 그 사람들 얼굴 보고 나는 감정이 없지만 저 사람이 지금 기쁜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실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는데 되게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너무 왜 그렇게 부족하니?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받아들여주고 그 부족함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그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무언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일이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연합의 지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입니다. 우리는 또 새해가 되면 어떤 소망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2025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2026년 소망이 내가 이런 걸 이루어가야지 라는 소망에서
난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넘어서서 참된 소망을 품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돼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푸른 초장을 마구 뛰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